자,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1절을 거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1절, 2절, 3절 오늘 하나씩 볼 텐데 로마서 12장은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교리적인 그 내용,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이제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이 15장, 16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봤죠. 각 사람에게 감사하는 인사라면 어쨌든 이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그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절에서 가장 중요했던 우리의 내용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는 1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로 너희를 권한다고요?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구약적인 단어로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 자비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요. 그러니까 그 은혜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받았으니 그 받은 것에 합당한 반응. 그 반응이 뭐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를 드려요? 산 제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중의적인 뜻이 있다. 제물은 죽어야지만 제물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이요? 어떤 제물이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산제물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나는 죽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죽어야 여러분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예수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죽는다는 의미는 뭐였죠? 뭐가 죽어야 돼요? 나의 의예요. 내 의. 그러니까 내 의가 죽어야지만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죠?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생각을 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이는 애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자아와 이 고집, 이 불통인 이 나의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다 함께 사는 그 과정, 그게 신앙의 여정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물로 받으신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1절에서 제가 지난주에 못 나눴던 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산 제물인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산 제물인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산 제물이 자 어떤 산 제물이래요? 거룩한 그랬죠.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기뻐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이 거룩하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듣지만 아무튼 여러분 듣고 또 듣고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단어적인 의미는 뭐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러면 여러분 뭐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임직 이제 투표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제 집사님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직 되시는 분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할 때 뭐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되고 막 예를 들어서 또 막 11조 막 다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다른 거다라고 하면 그게 거룩인가요? 그건 사실 그거는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식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할 때 구별됨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크게 보면 누구와 구별되는 거예요?
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돼야 되냐고요? 삶. 그럼 삶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거룩인가요? 거룩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분명히 구별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더 많고요. 또 기독교인분들도 더 마음 좋고 오늘 신문 보셨어요? 어떤 분이 고대에 기부를 했는데 630억? 예? 630억을 기부를 했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세상에도 그런 기독교 어떤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630억 그게 말이 630억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구별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자신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어떤 그런 윤리와 양심과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선을 베풀어서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술 담배 안 한다? 아니면 우리가 단지 어떤 선행을 베푼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갖고 어떤 행동을 갖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 거룩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세상 사람들도 거룩한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진짜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드리는 거룩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예,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정말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630억이 아니라도 뭐 몇 천억이라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 하나님이 술 담배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내가 모셔서 그 주인을 믿고 그 주인을 따라 사는 게 거룩입니다. 예. 단지 우리가 뭐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걸 갖고 만약에 거룩을 한다면 여기서 무슨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냥 어떤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난 거룩해 난 술 담배 하니까 거룩해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나오니까 나는 더 거룩해 나는 큐티 한 번도 안 빠지고 큐티 다 하니까 난 거룩해 나는 제자 훈련 받고 있으니까 거룩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통로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내가 거룩한 행동, 흔히 말하는 그런 구별된 행동, 나와 세상을 구별시키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내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것이 달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하고는 달라. 이렇게 거룩의 중심이 나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중심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중심이 나한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그렇게 혼났냐고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욕먹은 거예요. 그런 욕을 왜 듣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생활 맞아요. 율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거룩한 생활 맞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뭐 하게 되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딱 피자마자 1장에서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지난주에 봤죠? 17장까지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18절부터 바울이 뭘 깨고 들어가냐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뭐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근데 그 논리를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2장에서 뭘 말하냐면 이거예요.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았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그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까 봤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로 인한 거룩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어떤 거룩?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그 거룩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는 이걸 하지 못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누가 있어요? 판단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인데 거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주의를 지키고 뭐 똑같이 뭐 술 담배를 안 먹고 똑같이 뭐 큐티를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거룩의 어떤 열매로서 보이는 것은 똑같은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저도 여러분의 속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보면 마음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중심이 다른 게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있고 여전히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제물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해서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비판입니다. 비판. 헬라어는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뜻은 이 비판하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 나오죠. 하나님의 뭐가? 여기 심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판단하는 동사예요.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거는 비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하다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이라고 이건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게 크리마예요. 크리노는 동사고 크리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비판이 되는 거예요. 비판. 똑같은 말이에요.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복음서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남을 비판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회학과 출신이라서 사회학에서 뭘 배우냐면 비판 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판. 그건 뭐냐면은 뭐가 잘못됐고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비난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 인간은 누구나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걸 살 건지 저걸 살 건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14장이나 그 부분에 가서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 답이 1절과 2절 속에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뭘 자꾸 잘못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책망을 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난이 될 때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면과 어떤 조언과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주는, 그러니까 그것이 비난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때로는 그게 좀 화를 내는 말일지라도 어떤 책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책망과 혹은 권면과 비난, 비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심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내가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원죄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국은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더냐라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을 비판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말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다면 사단이 그거 떠먹으면 안 돼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게 하려는 사단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나? 그런데 사단이 말하죠. 그거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을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비판과 판단의 그 핵심,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나와요. 인간의 욕망이 나와요.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뭐가 됐건, 이 모임이 됐건, 그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나와요. 이거를 정치학에서 권력 의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뜻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 그 권력 의지를 갖고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고 이게 전쟁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럽니다. 권력에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권력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들어가면 거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근본에서 성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비난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이거 우리가 정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비판해서는 안 돼.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능력을 갖는 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을 따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천성적으로 내가 좀 비난적일 수 있고 비판적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중심에서 이 권력을,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결국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그런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룩은, 다시 말씀드려요, 거룩은 내 삶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묵상하셨잖아요. 로마서 맨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굶주리면 오히려 원수에게 원수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그렇죠? 그 원수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회사도 그렇고 우리 직장생활도, 아니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판단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럴수록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 사람이 다리봉동을 뿌려놓든지, 그 사람을 정말로 감동시켜서 천사로 만들어 놓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한 모습으로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단지 술, 담배 안 먹고 내가 착한 일 더 하고, 여러분, 그것도 내가 정말 드러나는 거룩이겠지만, 정말 내 삶에서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진짜 거룩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거룩은요,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만나야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만약에 판단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반드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너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거룩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 그 소리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는 너무나 강해요. 저를 봐도 알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내 자아, 내 고집이. 그런데 그게 내가 죽고 정말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려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참된 거룩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랬어. 그러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이건 과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그 발 닦음은 뭐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 닦아주라. 그 소리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서해야 되고,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심지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내 고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분노와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죽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결국 깨달아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죽는 척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척을 하고, 내가 선한 척을 하고 하지만 진짜 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사도 바울의 표현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원리가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부부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남자를 내가 믿고 결혼을 한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가 얼마나 많고 여자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딱, 내 남편, 내 아내 딱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지금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가 그게 진실이었죠. 그때는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잡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잡고 그냥 놔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1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렸잖아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이 있어서 나는 주님께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죠. 이게 한 번만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요 다시 옛날 내 습관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할 때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정말 아낀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한번 차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줄 거예요? 뭐로 대접하시겠어요? 에? 제가 참 이렇게 난감할 때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교도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 코로나 때는 신방을 못 했잖아요. 참 난감한 게 뭐냐면, 저는 신방을 집사님, 권사님 밥 안 차려 주셔도 되고요. 그냥 물 한 잔만 주셔도 되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가면은요, 막 상다리가 부러진 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막 차려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요. 이런 집이 있고, 또 어떤 집들은 뭐 목사님이 뭘 좋아하냐고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근데 어디서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오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누구를 초대하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알아보죠. 물어보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내게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고 싶어. 그래서 기뻐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도의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훈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는 거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손모임에 참여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뭘 대접하는지, 저 권사님은 뭘 대접하는지, 삶의 산 제사로 어떤 제물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도 산 제물이 되지. 내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십시오, 혹은 큐티 하십시오, 이게 그걸 통해서 난 더 너보다 거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산재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제자훈련 하십시오. 장로님 제자훈련 하셔야 합니다. 권사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이 됐잖아요. 이번에 제 담임 목사는 또 그런 거지. 한꺼번에 한 분이라도 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을 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다 계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답을 안 해주셔. 예? 근데 아멘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거를 해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2절이에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산 제물이 되려면요 뭐 해야 될까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분별할 줄 알아.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건지 그거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룩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진짜 거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려면은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돼? 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분별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게 뭔지를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거룩이냐 하나님의 거룩이냐, 이게 판단이냐 권면이냐, 이게 나 중심적인 거냐 하나님 중심적인 거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면 너희들에게 이게 필요해. 뭐요? 오직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뭐를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게 거룩이겠지, 나 중심적이면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성경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을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뭘 정말로 그렇게 바라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로마서가 이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 설교를 하면 이게 진짜 로이드 존스 말씀드렸죠. 14권인가 아무튼 뭐 몇 권인가 20권인가 아무튼 엄청나요. 강의 설교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돼요? 받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마음을 내가 새 마음을 가지면 새 마음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 이게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이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우리나라 말도 받아 이랬으니까 수동태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밖에서부터 내가 뭘 받아야 돼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넣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변화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받아 그러면 이게 꼭 과거 같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변화를 받는 거. 근데 헬라어는요, 항상 이 시제가 중요한데, 받아,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죄된 본성이.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예수 믿어도 말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생각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바뀌는 거죠. 예. 그것만 가지고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룩 아니에요. 거룩의 껍데기지, 형식이지.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분별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때요, 결국 우리의 이 저울추는요, 어디를 기우는지 아세요? 성령님께 기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울까요? 나한테 기울어요. 나한테 기울이면은 여러분, 이 분별이, 여러분 분별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분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요. 거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분별했어요? 얼마나 정결을 따집니까? 너 손 닦고 밥 먹었어? 그냥 먹었어? 너 죄인들하고 밥 먹었어? 너 어떻게 세리들하고 밥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맨날 꼬투리 잡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분별한다, 그 소리예요. 분별한다. 그런데 그들의 분별은 하나님 마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공동체를 막 흔들어놔. 그 분별이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켜. 그 분별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담을 쌓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요, 내 목소리를 닫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형제의 잘못을 봤어요? 잘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봤어요? 그럼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놔라, 숯불을. 그 말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분별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분별을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즘은요, 신문도 너무 신문들이요,
한쪽 눈만 보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만을 보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서로 바라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요.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에 정치 이렇게 토론하는 거,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면은요,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나와서 분별한다고 하면서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하냐면 싸우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분별한다고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요, 성경의 분별은요, 우리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 건데, 기도 소리가 커지란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분별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 중심이 있게 되면은 이상하게 거기서는요, 내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꼭 싸우려고 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정치 토론해가지고 결국은 막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비판이라고 하지만, 평론이라고 하지만, TV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종편 뉴스 보신 분 많잖아요. 보시면은 결국 막 싸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은요, 정말 이 분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분별이 없으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다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세상이 싸나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막 자기의 그 생각을 막 이렇게 건드리거나 하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막 싸움 나고 이런 보시잖아요, 막. 예? 막 저거 보셨어요? 어떤 막 소화기를 막 갖다 뿌려대고 막 그냥 화난다고. 여러분,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게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세상이 됐건 여러분 다 소리내고 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진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정치도 그렇고 너무나 싸나워져 있고 뭐 말을 하면 막 서로 막 공격하고, 예. 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수인 사람은 보수적인 부분에서 진보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럼 질문, 몸으로서 육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뒤에 설명을 붙여요. 그래서 무릇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을지라도 예전엔 알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여러 번 요즘 나의 삶에서 내가 진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십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그게 진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걸 넣어드리잖아요. 순모임에서 필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신앙이 조금 이게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순원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없어. 그러면 모이면 맨날 세상 얘기하고 험담하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그래서 순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딱 중심을 잡고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험담이 나왔어. 그럼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딱 잘라줄 수 있는 게 순장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순모임에서 있어가지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막 증거가 돼. 여러분 그거 왜 안 변화되겠어요? 왜 안 변화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경은요 3개를 말해요. 말씀, 기도, 연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금요기도 나와서 나를 죽이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10분 기도하는 거 기도 훈련 안 되신 분은 10분 어려워요. 20분, 30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 내가 미워했던 형제 혹은 내가 정말로 끊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신 기도의 담력과 그걸 가지고 부닥쳐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그 삶을 고백해야 돼요. 예,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이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요 보이지 않는데 뭔가 막 신비하게 막 나를 막 그냥 갑자기 내가 막 그냥 뭐 여기서 막 떠오르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막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막 찔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좀 박연 목사님을 왜 저래 나한테 한 얘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양심껏 성경이 말하는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거지요.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정말 진짜 거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왜 로마 교회가요 유대인하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적으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봤잖아요. 14장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뭐라고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뭐예요?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들 많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삶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 이 착하다는 것은 진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생각에 맞춰서 사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발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뭐하라고? 발 닦아줘. 예.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세상도 너희를 보고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분별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을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파란색 쳐놨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생각.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요. 2절에서 거기 그 마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참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좀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요, 헬라어는요 구분이 돼요. 뭐냐면 흔히 예수님께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헬라어는 카르디아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에서 만약에 heart,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heart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부분 쓰는 헬라어가 카르디아예요. 예, 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2장 2절에서 이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그럼 뭘 썼느냐?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누스 단어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영어는요 이걸 하트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각입니다. 예.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맞는 게 결국 더 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뇌입니다. 뇌예요, 뇌. 결국 우리가요 뭐가 들어오냐가 우리가 뇌 거기에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뭘 보고 뭘 듣고 그게 결국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령이요,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청각을 통해서 그 청각의 자극이 머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절을 다시 가면은요, 3절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뇌도 잘 놀려야 돼요. 뇌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이 들리는 거, 여러분이 보는 거 함부로 놔둬버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요, 제가 아까 왜 판단을 말했고 비판을 말했냐면 우리가 왜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거를 넘어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뭐가 교만이죠?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해 버리면 그건 내가 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생각해야 할 그 나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내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바울로 표현하면 종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돌아보는 생각을 통해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참 복잡한 게요, 인간이 얼마나 이 죄성이 크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큐티 강사였잖아요 예전 교회에서도. 그러면 간혹 큐티를 잘하신다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전 그게 딱 맞아요. 왜 말씀을 공동체에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맨 처음에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고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은요 그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어떤 리더들에게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그 말씀을 공동체가 모여서 듣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생각하고, 이게 공동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카톨릭에 오면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사제들만 말씀을 갖고 가르치고,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우민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왕이고, 거의 뭐 사제들이 뭐를 말해도 성도들이 뭐가 맞는지도 몰라. 이러다 보니까 루터가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사제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요 미사를 드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게 좀 바뀌고, 바티칸이 그거를 옛날에 미사는 다 라틴어로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 말 라틴어를 공부해야지 알아듣지. 사제들도 라틴어를 하면서, 내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라틴어를 읽으면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중세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게 뭐한 짓거리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그걸 나눠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제들이 뭘 말하는지 똑바로 말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더니만 이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게 인간의 죄성들이에요. 사제가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각자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사제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직통 계시를 받고 큐티를 하는데 내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기서요. 그래서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해서 나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뒤에 뭐라고 붙여놓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여기서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풀어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잘 분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나중심적인 말씀의 해석인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시간이 딱 10시라서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분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분량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메트론이라는 헬라어예요. 메트론. 그래서 우리 음악 하시는 분은 이게 똑딱 이렇게 박자 맞추는 거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메트로놈이라고요. 메트로놈. 이게 뭐냐면 이 측량하다 그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이 분량이라고도 해석했지만 측정, 계측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이 표준, 메트로놈, 표준, 기준대로 생각해라. 지혜롭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준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 믿음의 모델, 여러분 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우리의 모든 표준은 누구야?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그분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임 안에서 행동하셨나, 이거를 생각해.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은 두 번째 해석을 택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수준을 넘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수준에서 생각하되, 여러분 그래서 12장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12장을. 로마서 12장에서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 이러한 모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는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돼. 아니 왜 누구는 믿음의 분량을 많이 주셨고 누구는 왜 믿음의 분량을 적게 주셨고 왜 그랬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막 판단해요. 비판을 해요. 로마서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난 우상 앞에 절한 이 재물을 난 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먹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아유 그걸 먹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시냐? 아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바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런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저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줘야 돼. 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이 약하다는 게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막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막 의식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유해. 아 나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가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이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강한 거로 나오는데 로마서 상황에서, 근데 그게 믿음이 진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그거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그게 사실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혹 정말 로마서에서 말하는 너무나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왜 해야 돼? 어떤 분들은 그걸 하고 있어. 이거 해야 돼.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한다고 뭐 이게 복음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도 막 이게 복음.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양한 교회, 다양한 성도를 놓으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뭐하며? 권계하며. 이거 권면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격려하고. 그게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근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왜 저래 저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 왜? 우리는 가졌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나고 없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구제불능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목사가 저것밖에 안 돼? 그러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책망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각 지체의 모델로 분량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각 지체의 분량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려면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데 저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게 하는 방법에는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줄 수 있어요? 스스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게 된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이 선교가 참 선거가 참 중요한가 봐.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아니 지금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강북 우리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 아니 전 담임 목사님, 강북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랑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고,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안 되더라 뭐 하더라,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끌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야지 거기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